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단순히 음식 종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왕의 진미를 먹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보통 고기들은 당시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사용되고 그 후에 먹게 되는데, 따라서 다니엘이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했고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은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왕이 명령한 바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자신의 입장에서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다니엘이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 환관장의 대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환관장이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10일간의 시험을 제시하면서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지 시험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10일간의 시험의 끝에 자신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초췌해질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더욱 윤택할 것을 확신했으며, 이것이 단지 10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이 뜻을 정하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그 첫 번째 간청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구별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권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구별됨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고민의 답이 바로 이 결과였던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세속 문화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화로부터 또 다시금 돌이켜서 자신의 구별된 삶을 유지할 것인지 다니엘은 고민했고,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도전과 결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속성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지킨 음식 규례는 오늘날에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을 속여도 되고, 어떤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보다는 대충 적당히 그 일을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오늘날의 다니엘에겐 우리에게 던져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유난 떨고 산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별로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을 유지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 그 계단을 걷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또 넉넉한 재산, 좋은 학벌 등등 대표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일 텐데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별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동시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20절 말씀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혜와 총명이 10배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보면 10이란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데 10일의 시험 또 이후에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조류와 풍조를 거슬러 구별됨을 유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